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새벽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 모든 교만을 깨트리고 오직 주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우리 있을 곳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여러 가지 결정에 또 결단의 순간에 서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이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그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7장.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아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포개하신지라.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선생님, 말씀하소서.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을 너무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컨대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행하십시오. 그런 말들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이 됩니까? 은혜에서 시작이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은혜에서 시작이 됩니다. 사실 은혜의 다른 말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 첫 번째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사람들이 몇 사람이 예수를 보내요. 그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사람을 보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이 사람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왜요? 우리 민족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참 사랑받을 만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갔다면, 그러면 우리가 알던 예수님은, 그러면 예수님은 그런 사람에게는 가고 안 그런 사람에게는 안 가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우리는 그의 어떤 선한 행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깜짝 놀란 것은 그 사람이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깜짝 놀란 것이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6절에 주님 안 오셔도 됩니다. 나는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나는 주님 오심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서 밑에도 수많은 병사가 있는데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데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되지. 나는 주님 오심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만한 믿음을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만나보지 못했다. 할렐루야. 그 후에 누구를 봅니까? 나인이란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과부를 만납니다. 이 과부는 뭡니까? 상여를 메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옵니다. 근데 그 상여는 누구의 상여예요? 이 아이 어머니의 독자예요. 더군다나 그 어머니는 과부예요. 여러분, 여기는 예수님께 그 누구도 요청하지 않지요. 그러나 예수께서 그 과부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 13절에 불쌍히 여기셔요. 다만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아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시니까 그 죽었던 자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16절에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요한이 제자들 보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요한이 제자들을 보냅니다. 주님, 당신이 오실 그분입니까? 야, 가서 이렇게 대답해라. 맹인이 보고 나병한 자가 깨끗함 받고 귀먹은 자가 살아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일들이 뭐냐? 죽은 자가 살아난다. 귀머거리가 듣는다. 보지 못하는 자가 본다. 저는 자가 다시 걷게 될 것이다.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멸망당할 자들이야. 너희들이 멸망당할 자들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머거리가 다시 보게 되고, 귀머거리가 다시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귀머거리가 다시 듣게 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일어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거기에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은혜만 있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나 자격이나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은혜와 사랑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 같은 자에게. 근데 그 백부장에게는 그런 것이 있어요. 과부는 이제 요청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이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이 선지자 요한에 대해서 말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28절에 중요한 결론은 뭐예요? 28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 주님의 자시는 그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극히 작은 자라도
할렐루야. 이게 결론이에요.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막 이렇게 막 약대 털옷을 입고 막 뭐 메뚜기가 석청 먹고 그게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라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우리가 정말 형편없는 자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어떠다? 크다. 이게 결론이죠. 근데 어때요? 바리새인과 백성의 세리들은 하나님을 의롭다 합니다. 그들은 왜요? 용서함을 받았거든요. 은혜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해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지 아니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가 옳다고 얘기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바리새인과 율법교사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피리를 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춤추지 않아요. 곡하여도 울지 않아요. 마음이 딱딱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한테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있으면 행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옳다, 내가 이런 걸 지키지, 이런 외식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교만함이 아니라, 하나님은 부서진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내가 너희들한테 구하는 것은 상한 심령의 제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상한 심령을 원하는 거예요. 상한 심령은 뭐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부족한 이 죄인을 하나님 사랑하시니 나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내가 금식하고요, 내가 헌금을 이만큼 하고요, 내가 이렇게 율법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결정판은 바로 마지막 모습이죠. 한 여자가 예수님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 누가 있어요? 죄 많은 한 여자가 있어요. 바리새인은 어때요? 예수님이 오셔서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아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상한 심령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가 없어요. 왜? 자신은 뭐 탕감받을 게 없거든. 나는 당당하거든. 하나님 앞에 난 당당하니까 뭐 감사가, 그 은혜가 없으니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아요. 근데 한 여자는 죄인이에요. 누가 봐도 죄인이에요. 자기 자신도 죄인인 걸 알아요. 누구 앞에 자랑스럽게 나설지 못해요. 근데 예수 앞에 그 은혜를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 곁에 뒤에 서서 울며요. 주님,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고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눈물이 흘러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눈물이 있나요? 이 감사가 있나요? 이 은혜가 있나요? 주님은 그 은혜를 말합니다. 그는 자격이 없어요. 조건이 안 돼요. 그러나 감사와 은혜가 있어요. 눈물로 그 발을 적셔요. 머리털로 닦고 예수님의 그 더러운 발에 입을 맞춰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잖아요. 그러니 그 발이 얼마나 더러운 발이에요. 유대는 먼지 구덩이 아닙니까? 근데 그 더러운 발에 입을 맞춰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일해야죠.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입을 맞춰야죠. 내가 장로니 권사니 나 이때 나 새벽 예배 드리는 사람이야. 나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입을 맞춰야죠. 눈물로 적셔야죠. 주님,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한 주 동안은 내가 더럽고 추하지만 주님, 나를 사랑하신 주님, 그 발에 입 맞춰야죠. 눈물 흘리면서 눈물로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주님 말합니다. 시몬아,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빚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졌는데 둘 다 탕감받은 사람이 있는데 누가 감사하겠느냐? 500데나리온 많이 빚진 사람이죠. 너는 바리새인들은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처럼 감사가 없어. 은혜가 없어. 주님 앞에 대한 기쁨이 없어.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눈물 흘리지 않아. 딱딱해.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잖아. 자기 자신이 마치 내가 마치 네가 나에게 주님께 은혜 내가 네가 뭐지 나한테 뭐 베푸는 것처럼 잔치 베풀면서 뭐 감사도 없고 이러지 않아.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러잖아요. 내가 예배 드리는데 내가 뭐지 나 하나님 앞에 나 이런 거 행하지 않습니까? 나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입니다. 나 새벽 예배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뭐 11조도 많이 하고 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삽니다. 그런 딱딱한 마음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자는요, 눈물만 흐르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뭘 할 말이 있어요? 누가 나를 뭐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할 말 있나요? 할 말 없어요. 감사가 뿐이죠. 그는 아무 말 안 합니다. 눈물과 입맞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50절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여러분, 이 여자의 믿음이 뭔가요? 이 여자에게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고 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뭐 어떻게 했나요? 감사한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죠. 여러분, 믿음은 내가 주님을 붙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즉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물과 비를 다 쏟으셔서 정말 여러분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오리까? 그 마음, 그 감사.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무엇으로 주의 은혜를 갚으리까? 이 마음, 이것이 믿음이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딱딱한 마음 버려야 합니다. 딱딱하고 교만하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따질 것도 없죠. 따질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자꾸 따지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 판단하는 마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앞에서 자꾸 그런 마음이 생기면 위기 신호가 울리는 거예요. 내 믿음의 위기 신호. 할렐루야. 내 믿음의 위기 신호가 울리는. 자꾸 다른 사람의 뭐가 보인다. 옛날에는 내가 저 사람이 도와줄 것이면 내가 어떻게 하면 뭘 이런 게 보였는데 자꾸만 누구의 허물이 보이고
이런 위기신호예요, 위기신호. 내가 뭐 했다라는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 위기신호예요, 위기신호.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7절 너의 많은 죄가 사해졌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은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의 사랑함이 많다. 할렐루야. 이분 이 말을 기억합니다. 그의 사랑함이 많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많아. 은혜가 크니까. 은혜가 향유옥합을 드리니까 하나님의 사랑함이 많은 것이 아니라 눈물로 적시니까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었잖아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 감사가 있었잖아요. 그 감사가 그 믿음을 낳은 거잖아요. 그 감사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예? 오늘 7장 전체는 바로 그거죠. 우리의 행위나 조건이 아닌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감사하며 가슴을 치며 나아가는 그 애통함. 그러나 이 세대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며 그 심령이 딱딱해져 버린 세대, 주여 너희 마음을 아버지 기경하게 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진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씀으로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의 제사라. 내가 무엇으로 주의 은혜를 갚으오리이까? 그 상한 심령의 제사가, 그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 우리 원두막 교회가,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그 심령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